네, 오늘 이 3장 16절 말씀을 한 개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어저께 함께 나눴죠.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것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보았는데 오늘 이것을 함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저께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저항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적인 그 저항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사람의 그 영적인 저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지, 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이 바울의 기도처럼 강건해져야 하는지, 날로 성장해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믿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작인데요. 시작에 불과한데,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무사만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앙의 동기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냥 삶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무사만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 즉 천국에까지 그것이 이어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들을 보면요,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가 변하질 않아요. 그의 성품이 변하질 않고, 젊어서 그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이가 많아서까지 신앙생활을 4, 5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내 자신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날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요,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와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넓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몇몇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혹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 중에 어떤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에베소 교인들, 심지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이방인들, 그 종들, 자유가 없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 모두가 이 최고의 경지에 이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의무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요, 발전하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성숙한 신앙이 있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 성숙한 신앙으로 그 경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요, 나아감이 있지 않으면 도태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정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도태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거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더욱 커지거나 내 삶의 세상이 더욱 커지는 것. 멈춰 있는 건 없어요. 멈춰 있다는 것은요, 내가 점점 세상으로 가는 중이죠. 일반 그리스도인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모든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 그 높이에서 살고 계십니까? 회심했고 거듭났기 때문에 날파리가 입에 들어갈 것 같아서 아무리 배고파도 날파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날파리가 뭘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먹힐 수가 있죠. 숨을 쉬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을 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또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죠. 그 쉼이라는 것은 그냥 널브러져 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쉬운 멍에를 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죠. 여러분,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도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영적인 수준과 여러분, 지금의 어떠한 그 신앙생활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발전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그 어린아이, 즉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대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이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그리고 청년의 단계, 그리고 어떤 장성한 아비의 단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겉모습이 좋아 보이면 순수하게 다 좋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순수한 어린이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세상이 그냥 지금의 그 겉모습처럼 멋지고 아름다울 거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추악함과 더러운 어떤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고생길이 훤한 인생인데 그것도 모르고 꽃길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겉만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배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뜨거웠다가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요한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읽었는데 아비들아가 아니라 아이들아. 아이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죠. 요한 사도가 그렇게 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 높은 수준을 소망하고 그 수준으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더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합니다. 그게 능력을 강건하게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 곧 형제를 참소하는 자,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 초심자예요. 초심자는요, 아직 2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육신의 어떤 욕심, 육신의 정욕, 이런 어떤 죄악들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대적은 원수예요. 사단은 강력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 가지 주석가들의 사실은 해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우는 사자는 사자가 늙으면 운대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죽일 힘이 없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자가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은 많이 먹기 위해서 정말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대요. 너무 배고파서, 그 허기짐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사자는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그 먹이를 추적한다는 거죠.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이. 그와 같이 사단은 강력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음흉하고 교활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되게 좋은 것으로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진리처럼 진리 비슷하게 꾸며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 이상을 승리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원수 삼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사람을 원수 삼아요. 저런 나쁜 놈, 저런 못된 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전 틀려먹었어. 나 많이 당했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을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16장 12절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장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브릿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용서가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너무 쉽게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용서할 수 없어. 넌 안 돼.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원수 마귀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저께 나눴듯이 우리의 저항력이 생기고 그것을 대항할 힘이 생겨요. 그래 우리가 그런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사단의 악한 그 화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증오와 미움과 악한 생각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댐이요, 은혜의 댐이 하루아침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악함과 증오와 정죄를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해서 그것이 흘려보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은혜의 댐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 파수꾼을 세워서 경성해야 돼요. 원수가 틈타지 않나? 내가 혹시 내 형제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형제를 다 지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맞다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왜 여전히 우리가 증오가 있고 정죄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엄청 사랑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고 내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우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압니다. 시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 뒤에 숨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경성함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놔둬요. 졸졸졸졸졸 그 은혜의 댐이 둑이 졸졸졸 터지도록 놔둡니다. 시간이 흐르도록. 그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마음을 계속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치유, 더 이상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예배하기 전에 즉시로 형제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라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화해하지 못할지언정 내 안은 용서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우리 영적 전쟁의 포인트입니다. 영적 전쟁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입니다. 사명의 위대성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젖먹이에게 밥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젖먹이에게는 아무리 값비싼 스테이크를 준다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먹을 경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탈이 나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면요, 그건 무기입니다. 음주운전을 일삼는 사람에게 주면요, 그건 엄청난 살인 도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너무도 위대하고 가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우리 지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는요, 분별하는 것이고 파악하는 것이고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명확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순간의 직감이나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성장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난 단순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평범하단 말이야. 나 신학? 나 너무 복잡해. 교리 잘 모르겠어.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난 그냥 단순하게 주님만 믿고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그 신앙의 그 강건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하고 더 성장하고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 감정도 성장해야 합니다.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 실망과 어떤 분노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낮은 수준으로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는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옛날 번역에는 후패한다고 되어 있는데 낡아지고 점점 이렇게 연약해지고 결국 썩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평생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나눴거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콘크리트 자체만 있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단단하게 굳을 수는 있어도 어떤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철근이 가미되고 어떤 모래와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 때 그것이 아주 단단한 구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연결하여 구조물마다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속사람이 콘크리트에 어떤 그 내용물이 들어가서 강성을 높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이 지성과 우리의 감성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강건해질 때 우리가 그러한 구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여 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제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더 높은 곳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것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랑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 마문의 교회 교인 모든 분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통하여 이 교회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교회는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간절히 주 안에서 부탁하는 것은 아비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비들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청년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존경하고 믿음으로 도전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은, 우리 신앙의 젊은이들은 성장하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뜻이 계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의 삶에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